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오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다윗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면 아내의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이진표 장로님은 이해란 집사님의 오빠냐 동생이냐, 왜 정확히 표현을 못 해줬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나고 보면 실수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특히 이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식사를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짜장면 그러면 다 짜장면 시키죠.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른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몇 명이 같이 갔죠, 부역자들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더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면서 짜장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짜장면 시켰습니다. 어른이 짜장면을 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도요,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웨이터가 물어봐요. 완전히 익힐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아니면 그냥 드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입으세요? 주로 기성복 입으세요? 아니면 주로 맞춰서 입으시나요? 저는 체형이 아마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기성복 주로 입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예배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늘에서 부어주셔서 알아서 받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맞게 주어진다. 이걸 맞춤 은혜라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맞춤 은혜. 여러분, 예수님도 질병을 치유할 때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듯이 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가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등불. 왜 하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을 등불이라고 할까요? 어두운 길에, 밤길에 등불이 비추어 줄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요. 자,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한 성도님이 새벽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카톡을 쭉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예전에 기도했던 내용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정말 끈질기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무엇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낳은 아들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잊지 않는다 그래. 그런데 여기 잊지 않는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내가 너를 잊지 않아, 그런 말이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마라. 네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를 혹 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설교 후반부에 나누었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는 뭔가요?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꾸 옆 사람과 주변과 비교하면서 아, 나는 은혜가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죠.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뭔가요? 내 행동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없이 율법주의가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도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가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철저히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믿고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는 영적인 우쭐함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는 말씀보다 전통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죠.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애물들을 왜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해야 합니까? 청소년들이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한국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독교라 그러는데, 유독교. 여러분, 유독교는 뭘까요? 독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유교적인 기독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독교 본래의 모습은 없고 뭐예요? 유교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유 유서부터, 그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사를 아이들이 어른에게 해야 되나요? 어른이 아이에게 해야 되나요? 유교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위에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하면 안 되나요? 자, 먼저 믿은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나중 온 사람이 섬겨야 되나요? 젊은 사람은 섬겨야 되고 나이 든 분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나요? 거기에서는요, 공동체 건강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은 윗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섬겨야죠. 저도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요. 청년들도 타고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 나를 쳐다봐. 왜 자기한테 인사하냐는 거지.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유교적인 문화들이 있다,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네 집 자식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바라봐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유교적인 기독교 하루아침에 해결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그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은혜의 적이다. 은혜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침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 잘 잤어? 어떻게 요즘에 아내하고 잘 지내고 있지?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부부싸움 안 하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도 굿모닝이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뱀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굿모닝 하면서 말 그대로 행복 동산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는 두려워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지요. 그리고 결국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굳이 분류한다면 그런 거죠. 자녀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지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우리 가문이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가문인데,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까? 감당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가문은요, 말 그대로 미래가 탄탄한 거죠. 장밋빛 미래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완전히 뒤틀려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처, 충신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의 왕비로 삼게 되죠.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가문의 축복을 전해주었던 나단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나단이 이제는 당신의 가문에 뭐가요?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다는 거,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런 업신여긴다는 건 뭡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쉽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업신 여기는구나.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상한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아이는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죠. 다윗은 도망가는 처지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게 되죠. 다윗은 요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전멸하는 건 좋겠는데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근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뛰어와서 전쟁에 대한 보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구나, 이런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죽였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심히 아파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하고 있나요? 자기를 반역했던 아들이 죽었는데 속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죠? 어느 아버지가 속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먼저 갔는데, 그것도 아버지 군대에 의해서 죽었는데 다윗에게 왕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알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나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다면, 오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이 다윗의 무엇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다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리고 오늘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는 가슴 아픈 모습을 통해서 뭐를 느껴야 될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은혜를 가로막는 것, 바로 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끊임없는 사랑이요 추적하는 사랑이라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적하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의 종이 되면 마음이 완고해진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고하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합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하얀 거짓말조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두 번 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 상태가 뭐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와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 악은 어떤 종류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요, 모든 종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기에 성경은 모든 모양 버리라는 거예요. 종류를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쟁이 치열할 때의 상황을 뭐라고 하나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 터지게.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죄와 단절해야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왜 다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만큼 사단이 집요하게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찰거머리 같은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피 흘리기까지.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죽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죽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는 문제가 바로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냐? 아니요!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적,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죄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좀 숨쉴만 하시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폐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셨나요? 너 배신자잖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후대까지 영원토록 축복을 약속했는데 너 그렇게 어떻게 범죄하고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얼굴 표정 안 바뀔 수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죄를 지적하시나요?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나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왜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적받는 것도 은혜요,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죄에서 돌이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자, 이건 언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했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런 놈이 다 있냐고, 저 나단 이상한 소리 한다고 가서 빨리 단칼에 베어버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내 죄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다윗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예? 그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들은 7일 만에 죽었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다윗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걸 뭘로 설명하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밑에서 또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죄의 대가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죠. 그때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아예 딱 적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압살롬과 함께 했던 충신들이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지금 둘러 진을 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아니,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거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는 거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쫓겨다니는 주제에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이 처참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도, 왕위가 회복되어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염치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무슨 염치입니까? 우리 원래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염치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복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죄가 있는 데는 은혜는 빠져야죠.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고 넘쳤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더욱. 여기 넘쳤다는 건 영어로 overflowing입니다. overflowing. 이게 뭐냐면 넘쳐서 그냥 흐르는 거예요. 넘쳐서. 물이 넘쳐서 흐르는, 마치 홍수가 밀물처럼 몰려오는 상태, 이게 넘쳤다. 영어로 overflowing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깨 축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죄 아래에 있었냐는 것처럼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띠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밖에 못 흘리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 내 모습 내가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아직도 변화 안 됐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행동이 그래,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죄가 더했는데도 이런 은혜가 임했다면, 내가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부끄러운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넘쳤으니 이제는 밥 먹듯이 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너무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딱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운신의 폭이 좁고 제 말에 순종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성도님 주일 예배 빠지다가, 그렇게 11조 안 하다가 하나님 가만 안 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은혜는 뭔가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해,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뭐가 당장 편해요? 이게 편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꾸 군사문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군대 가면요 금방 행동이 통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규율과 틀이 있어요. 근데 규율과 틀 안에 있으면 자유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규율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건 뭔가요?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주시는 이 자유, 이것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스윌던 목사님이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한 타이틀에다 뭐라고 썼냐면 은혜의 남용.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오해해서 막 방종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라도 은혜를 좀 더 알면 좋겠다는 거죠. 왜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노예들은요 그 근성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셀비 푸트라고 하는 분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세 권의 책, 걸작을 내놓았어요. 그 책에 보면 1884년에 법적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엘라베마주의 한 노예에게 링컨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을 들었을 뿐 링컨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시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어요. 법적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노예들은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오죽했으면 마르틴 루터 킹이 다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꿈에 대한 얘기를 했겠어요? 자, 노예 문제로 남북 전쟁을 치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됐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노예로 해방했는데 여전히 노예들은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잡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찾아냅니다. 내가 빠뜨린 죄가 없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죄만 찾고 해결하냔 말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데, 왜 우리가 그 한쪽 부분에만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 주인은,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채찍을 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 주인과는 차원을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처는 흉터가 아닌 무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나의 삶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처로 남을 수 있잖아요. 흔적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은혜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한번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적은 죄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너무 죄인된 나의 모습이 부끄럽죠.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더 넘쳤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